여러분, 공부가 안 되시고 하실 때는 복을 지어야 됩니다. 복해상수라고. 지혜와 복덕을 쌍으로 같이 닦아야 된다 그래서 공덕을 지어야 됩니다. 공덕을, 불사공덕을 짓는데 세상의 공덕 가운데 이 불공덕을 짓는 것 이상 가는 게 없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선 내 마음부터 깨끗하게 발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2주 동안 숙제를 드렸는데 다 해 오셨습니까? 지난번보다 오신 분들이 좀 줄은 것 같아요. 숙제를 못 하셔서 못 오신 것 같은데 당장 2주 만에 되겠습니까? 참으로 어렵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 발심 한번 하는 것이. 그래서 늘 그 마음을 내가 본래 부처다 라고 하는 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신심입니다. 신심은 밖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게 믿는 게 신심입니다. 이런 위대한 사상이 이 화엄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자라면 보살계 5개를 수계를 하고 불명을 받으시죠. 불명 있으시죠. 불명을 다 큰 스님께 꼭 받으십시오. 지금 혹시라도 불명이 없으신 분은 큰 스님께 불명을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꼭 불명을 다 받으십시오. 설사 안 받은 분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 불교는 말이죠. 천주교는 세례명을 주지요. 세례는 뭡니까? 세례명이라고 하는 거는 죄를 물로 씻어준다는 거죠. 사상이 아주 근본부터 다릅니다. 이제 원래 죄인인데 죄를 씻어주는 물로서 우리로 치면 씻긴 굿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물에다 이렇게 한번 씻어주면서 죄가 씻어졌다 그러면서 세례명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부처의 이름을 줍니다. 금강경에 보시면 연등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다음 생에 부처가 되리라 수기를 주고 호를 주시죠. 서가모니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불명은 그런 불명입니다. 부다네임입니다. 부다네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처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지, 그거를 여러분에게 막 불명을 남발하거나 아니면은 아닌데 뭐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화신불인 겁니다. 법신을 다 가지고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화신이기 때문에 불명을 주는 것입니다. 단지 그 길을 할 때 보살계를 수계를 받지요. 보살계. 미륵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설주가 됩니다. 보살계를 받으실 때는 우리 스님들은 비구계를 받고 보살계를 같이 받는데, 비구계 받을 때는 반드시 스님에게 받아야 되지만 보살계를 받을 때는 보살계를 설해 주시는 분은 물론 스님이시지만 보살계를 주는 분들은 보살입니다. 미륵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러면 누구나 보살입니다. 누구나 다 보살이기 때문에 불보살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명을 주고 그렇게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으신 불명에 이름값만 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름값만. 불명을 받아놓고 중생 노름을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지금 다 아닌 척하고 연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부처인데도 아닌 척하고 중생인 척하고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다 본래 부처입니다. 예. 문수보살, 보현보살과 조금 더 다르지 않은 보살들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부처라는 걸 명확히 믿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 이외에 그 어떤 이 세계의 존재자들도 모두 부처라고 하는 걸 당연히 믿겠죠. 감옥에 들어서 죄를 짓고 있는 분도 본래 부처입니다. 축생들도 본래 부처입니다. 밖에 떠도는 구천을 떠도는 영가들도 본래 부처입니다. 어느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자들은 전부 이 우주 법계를 불국정토로 장업하기 위해서 화신으로 오신 각자가 다 의미가 있고 소중한 본래 부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못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베푸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법을 조금 일찍 더 만났고
법을 모르는 분에게 전해줄 뿐이지 불교를 배우지 않았다 해서 불자가 아닌 게 아닙니다. 왜?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제가 모셨던 해암큰 스님, 종정 스님 어떤 말씀하셨냐면 불교가 사라져도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불법승 삼보인데 부처님 사리가 없어지고 불상이 없어지고 절이 없어지고 스님이 없어지고 경전이 없어져도 불교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종교는 없어질지 모르나 불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불법이라고 하는 일심이다. 한마음이다. 종교가 없어진든 사람이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자가 있다면 불법은 영원한 거죠. 그 마음을 닦자는 건데 그 내 마음이 본래 부처의 마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다는 걸 믿는 건데 믿는 대상이 바뀌면 종교가 바뀌겠지만 믿는 대상이 내 자신의 마음이 본래 부처라고 하는 걸 믿는 건데 불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스님이 머리를 깎고 있든 가사를 안 입고 있든 그런 불교가 사라진다 해도 이 세상은 불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 세상 사람이 사는 것은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우리 내 자신의 내 본래 부처를 망각하고 여러분은 지금 이 몸뚱이 시봉하는데 한 세상 온 공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눈에 좋은 거 보여주고 좋은 거 들려주고 좋은 냄새 맡게 해주고 좋은 거 입에 먹여주고 촉감 좋은 옷에 촉감 좋은 이불에 이 몸뚱이 하나 시봉한다고 일평생을 보내다가 다 하송세월 다 하고 이 몸 다 하면 렌트카 빌린 렌트카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렌트카입니다. 100년도 못 삽니다. 이거. 이 기계는 다 쓰면 버리고 가야 됩니다. 운전수가 차를 버리고 폐차하고 다시 운전수만 떠나가듯이 그때 갈 때 뭘 가져갑니까? 마음 하나 가져갑니다.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많은 재산과 땅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선문영송에 조사스님 모르게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천년지에 800주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년된 땅에 800주 주인이 800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파트가 내 등기로 돼 있고 땅이 내 등기로 돼 있다고 해서 그게 내게 아닙니다. 땅 주인이 땅이지 어떻게 냅니까? 나는 가는데 당군이를 저 땅은 영원히 저 땅이었습니다. 잠시 잠깐 내가 잠깐 있다 가는 겁니다. 천년된 땅의 주인은 800명이었답니다. 이게 내 땅이 아닙니다. 내 몸도 내게 아닌데 어떻게 그 땅이 내 겁니까? 거기에 이게 인간의 오만이고 이 현대사회의 병폐입니다. 자연 보존을 해야 되고 내 것이 아닙니다. 내 후손이 앞으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고 지내야 됩니다. 막 터널을 함부로 뚫고 골프장을 막 만들어서 저렇게 인간들이 이기적으로 오만하게 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돈으로 뭘 사가지고 쓰고 하면은 그것이 값을 다 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예전에 쌀 팔아먹는다 그랬잖아요. 쌀을 사서 쌀값을 냈으면 쌀값을 다 했는 줄 아십니까? 그거 한 게 아닙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짓지만 거기에 대한 그 값어치를 다 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늘이 빛을 비춰준 값을 세금을 내셨습니까? 비를 내려준 그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는 그 물값을 내셨습니까? 여러분 이 전기세도 이거 세금 냅니다. 그렇죠? 선풍기 에어컨도 세금을 냅니다. 자연이 불어주는 시원한 바람에 세금 낸 적이 없습니다. 봄 되고 가을 되면 그 아름다운 꽃과 단풍잎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화려한 그림 같은 그 세계에 그걸 다 무상으로 우리는 다 보고 즐겼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 자체가 빚을 지는 겁니다. 이 몸뚱이 하나 유지하는 것 자체가 빚을 지는 겁니다. 그러면 만물의 영장이 해야 될 일은 이롭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롭게 해줘야 됩니다. 도산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밥값을 하는 겁니다. 네, 밥값을 하는 겁니다. 비로소. 그러니까 사람들은 욕심을 부려도 욕심을 부리지 말고 여러분 원력을 크게 가지십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부자 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강남에 현대가 땅을 막
10종 가지고 샀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땅이 있습니다. 저기 태평양 등기된 사람이 없어요. 태평양 같은 거. 여러분, 저 달요, 그 세계 모든 사람 쳐다보는데 달이 내 거다고 등기해놓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구청에 가서도 등기를 하면 됩니다.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이 우주법계에 부처의 마음을 가지는 순간 무해가 됩니다. 장애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불교의 주지 스님이 주인 주자 주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머무를 주자 주지입니다.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절들이 산에 좋은 명당터에 다 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왕들이, 옛날처럼 왕이 좋은 궁궐을 짓고 일반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귀족들이 99칸 집을 지어놓고 좋은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 좋은 명당을. 절은 어떻습니까? 명당을 지어놓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명당을 일부러 찾아서 합니다. 좋은 터에. 여러분, 농담삼아 그런 말을 합니다. 바깥에서 실패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절로 가 해서 절로 왔답니다. 여러분, 다시금 힘든 고통을 받고 있었던 그 괴로운 분들이 누구나 다 절에서 받아줘서 그 좋은 곳에 와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해서 다시 세상 살아갈 힘을 얻고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서 세상에 다시 돌아가서 갱생해서 힘있게 다시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절에는 주인이 여러분입니다. 주지스님은 잠시 머물러서 지탱할 지자입니다. 잠시 여기를 유지하고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 절에 오셔가지고 좋은 산에 와서 그 대웅전 좋은 곳에 앉아서 그 좋은 곳에서 그 기운을 받으면서 기도를 하시고 수행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새롭게 많은 사람들이 힘을 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화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성공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성공만 하라 그럽니다. 성공하라는 얘기만 배웠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설 건가 실패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누구나 다 실패를 합니다. 그 어떤 성공했던 분도 실패 없이 성공한 분이 없는데 실패했을 때 갈 곳이 없이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이기는 법만 가르칩니까? 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질 때 멋있게 지는 법, 웃으면서 져주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고, 내가 힘들 때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다시 어떤 마음으로 다시 일어날 것인가?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어떻게 부동심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회사 그 어딜 가도 가르쳐 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마음을 수련하게 해주는 매뉴얼이 끊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고구려 백제 신라 화랑도도 그랬고 고려 때도 불교도 그랬고 조선시대마저도 정자법이라고 해서 마음을 수련하는 법이 다 있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20세기에 들어와서 마음을 닦는 법이 사라졌습니다. 거사님들은 사랑채가 없어졌습니다. 뭔가 혼자서 조용하게 나만의 공간을 가져서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보살님들 반드시 거사님들에게 개인적인 공간을 꼭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살님들도 그걸 가지셔야 됩니다. 예. 아이들 어머니로서 누구의 부인으로서 누구의 자식으로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행복한 나홀로가 있어야 됩니다. 나홀로. 정말 내가 내 본래 내 부처가 한 번은 하루에 한 번은 저만을 해야 됩니다. 내 부처하고. 이 부처는 성가기강 첫 구절입니다. 유일물어차하니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종본 이래로 소소영령하여 근본 이래로 밝으며 신령스럽고 신령스러워서 부중생 부중멸하고 일찍이 생겨난 적도 없고 일찍이 멸한 적도 없으며 명부득 상부득이라
이름 지을 수도 없고 모양 지을 수도 없다. 이 부처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부처 자리. 이름 지을 수도 없고 모양 지을 수도 없는데 뭔가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있어요. 그 나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힘들어서 못 삽니다. 누구나 다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나이가 40대가 넘어가니까 옛날에 출가하기 전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 뭐 대학교 때 친구들, 대학원 때 친구들 막 보자고 난리가 나서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뭐 마음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쉬라 그랬습니다. 쉰대요. 주말에 뭐 하냐 그래 쉰대요. 너는 안 쉰다.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말에 회사에 안 나갈 뿐이지 쉬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마음 쉰 적이 없죠. 소파에 뒹굴뒹굴거리면서 리모컨을 들고 이리 틀고 저리 틀고 하면서 그걸 쉬고 있다 그럽니다. 그게 왜 쉬는 겁니까? 집에 와가지고 회사 일을 주말 동안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 쉬는 겁니까? 절대적으로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쉬는 겁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 알려주신 참선을 하시고 건강경 독성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본래 마음자리 청정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자리를 하루에 한 번은 꼭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내 부처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가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요, 어떤 분들은 막 그러세요. 예전에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철야 참선이 있습니다. 전에 그죠? 철야 참선을 밤새 하시고 어떤 분은 뭐 용맹정진 프로그램이 있어서 며칠간 하고 오셨답니다. 스님 공부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쉽게 안 됩니까? 이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며칠 해가 됩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건 부처님도 못한 건데요. 그랬습니다. 부처님이 전생에 연등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을 만큼 수없이 많은 생을 닦아서 그 다음 생에 왕자가 됐는데 왕자의 직책을 버리고 투자 안 하고 그죠? 프로페셔널 수행자로서 6년 동안 고행을 그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성불 안 하셨습니까? 6년은 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6년은 하루도 안 빠지고 6년은 해보고 6년은 정진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이걸 가정주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이래가지고 나는 이게 투잡 쓰리잡을 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것 같다. 수긍을 이제 6년 해보고 부처님보다 옛날 전생에 공부를 조금 적게 했는 것 같지. 좀 더 하자. 6년에서 안 되면 10년 하고 이러셔야지. 일주일 용맹정진 딱 하고 오시더니 스님 이게 공부가 안 돼요. 뭐 이 참선법이 잘못됐습니까? 뭐 부처님이 영험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불교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를 왜 벼락치기로 합니까? 불교 공부를.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연공최기. 여러분 동몽선습이라는 글에 보면 유인이 책이다 이렇게 씁니다. 유인이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우리 선친의 서재에는 독서책이다. 독서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제가 바꿨습니다. 연공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연공은 뭐냐 하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공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참선도 좋고 절도 좋고 그 다음에 독성도 좋고 다란이도 좋고 연불도 좋고 어떤 수행도 사경도 좋고 어떤 수행도 괜찮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하는 게 연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연공은 기적을 현실로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분이 운전을 못한다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서울에서 운전을 해가지고 부산까지 나도 운전해서 착 갔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을 했는데 딱 운전해서 하루 만에 부산에 딱 갈 수 있다 그러면 그건 기적이죠. 그래서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기적을 원합니까? 공부의 왕도는 연공입니다. 오늘 배우러 가서 배워서 매일 운전을 하면 한 몇 개월 하다 보면 부산에 가 있습니다. TV에 요즘 달인이 인기죠. 달인이.
여러분 그 달인들 보면 희한합니다. 그죠? 뭐 타이어를 척 하니까 척 가서 앉고 뭐 아주 희한한 분들이 능력 있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의 방법이 뭐였겠습니까? 연공이죠. 주말도 없대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몇 년이 되니까 저절로 되었습니다. 근데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데도 그렇게 잘하는 분이 있고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계속하면 어느 날 갑자기 공부가 됩니다. 이런 경운기와 같습니다. 시동이 걸려서 발동이 붙어요. 그래야 이 공부가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 바라는 건 다 요행수입니다. 요행수. 이 공부를 해보실 때 정말 이런 불사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압니다. 아, 내가 복을 적게 지어가지고 이 지혜가 빨리 안 터지는가 보다. 공부를 하시는 분이야말로 정말 불공덕이 얼마나 위대한지, 세상에 공덕을 짓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불공덕이라고 하는 걸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불사도 잘하시고 그다음 남도 잘 돕고 봉사도 잘하시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실패자들은 차이가 많이 나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한 칸이 부족해서 실패합니다. 그렇죠? 한 칸이 조금이 부족해서 실패합니다. 그 한 칸을 넘어서는 방법에 모든 전심전력을 해서 공력을 쌓는데, 그래서 보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비가 필요하고 다른 분에게 이타형이 필요합니다. 그걸 같이 해줘야 내 공부가 증진이 되고 그걸 같이 해줄 때 내 마음이 비워집니다. 그래서 꼭 연공을 하셔야 됩니다. 연공을 하셔야 공부가 발전이 있고 정진에 힘이 붙는다 하는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연공책입니다. 네. 저건 내 목에 칼이 돌아도 하루에 내가 혼자 공부하는 거는 저거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큰 스님께서 보살 만일결사 하셨죠? 네. 큰 스님께서 너무 자비로우세요. 이 젊은 중이 여러분을 좀 책찍질하겠습니다. 매일 하는 공부는 위대합니다. 전 밖에서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이러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선해요.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선원에서 같이 정진하던 그 스님들이 해제를 하면 저를 찾아옵니다. 그럼 이제 선방에서 공부하고 오면 얼마나 작업병에 걸려있겠습니까? 난 정진한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저를 만나러 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하루에 12시간, 14시간, 16시간, 18시간까지 하고 오는 스님들이 있어요. 옵니다.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오늘은 앉았나? 물어봅니다. 안 앉았답니다. 석 달 정진 실컷 하고 산철 석 달은 정진을 열심히 안 해요. 그럼 뭐 합니까?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해야죠.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해라. 이게 왕도입니다. 여러분, 연공을 10년 하면 어느 순간 달인이 돼 있습니다. 연공을 20년 하면요 고수가 돼 있습니다. 연공을 30년 하면요 문화재가 됩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30년 하면 문화재가 됩니다. 예. 이 좋은 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용맹정진이라고 합니다. 용맹정진을 착각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죽자고 한번 하고 결과를 보자. 이게 용맹정진이 아니고 마음의 힘 다 빼고 편안하게 매일 스님 30년 만일 큰 스님한테 그러시는 분이 있습니다. 만일을 어떻게 합니까? 만일 결사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만일은 30년이죠. 30년 동안 세 끼를 왜 챙겨 잡사왔습니까? 30년 전부터 나는 30년 동안 밥을 다 세 끼씩 챙겨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하셨죠? 눈앞에 있는 그 한 끼 한 끼를 드셨을 뿐이잖아요. 오늘 하루 공부 그냥 하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그래서 공부하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공부의 원리에 모든 정진의 핵심이 있습니다. 힘을 빼셔야 됩니다. 힘을 빼셔야 됩니다. 대종보 스님의 서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력처시 등력처다. 이게 고쳐자리입니다. 이게 살필 성자이기도 하지만 생략할 생자죠. 그죠? 힘을 더하는 곳이 힘을 얻는 곳이다. 멋진 말이죠. 여러분,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용을 쓰면 안 됩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너무 열심히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너무 열심히 해서 다 병이 났습니다. 느긋하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저는 제 개인적인 원력은 딴 게 없어요. 그대로 하고 오늘 내 공부 다 했다, 내 밥값 다 했다 그러고 눈 감으면 된다. 그게 제 원력입니다. 뭐 그 외에 뭐 다른 걸 뭘 바라보겠습니까? 그게 됐을 때 인연에 따라서 도와드릴 분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건 다른 원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 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자라면은 적어도 누구나 다 이 영공의 원력을 한 번씩 가지고 계셔야 되리라고. 이거를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이 영공이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를 가지고 계시면 언젠가 여러분 참선하시다 보면 1시간이 5분같이 쑥 지나가거나 금강경 한 번을 독송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쑥 되는 날 있죠. 예, 1년에 한두 번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하다가 중간에 졸리고 막 하고 막 어떨 때는 뭐 1시간이 한 뭐 3시간 같고 5분 만에 한 번씩 시계가 봐지고 이럴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한 번에 쑥 될 때가 있습니다. 그날이 그런 그 선정의 체험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지만 그거는 1년에 몇 번이 안 옵니다. 매일 해갈 때. 그건 뭡니까? 매일 해갔을 때에 힘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을 척 내려놓고 몸의 힘을 다 빼시고 마음의 힘을 다 빼시고 생각의 힘을 다 빼십시오. 여러분 생각의 힘을 뺀다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자리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너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착한 분이 있어요. 착해야 된다는데 힘이 꽉 들어가 있습니다. 올바로 살아야 된다. 그 힘 다 빼셔야 됩니다. 진리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진리에서 진여세계는 시비 분별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근본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힘을 빼야 들어갑니다. 네. 제가 그랬죠. 예전에 동기들이 불러서 스님이 보고 싶대요. 그래서 갔습니다. 저를 앉혀놓고 한 40대 되니까 맨날 저를 앉혀놓고 오랜만에 만나서 저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도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골프 얘기를 하고 있어요. 40대 다 골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얘기했습니다. 그 골프 그거 힘 빼야 되는데 이랬죠. 그랬더니 와 스님도 골프 치네요. 골프는 힘을 빼야 되는데 어떻게 안 해? 그건 참선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이치가 참선하고 똑같은 겁니다. 현대에 수행법이 없어지니까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면 구멍에 잘 안 들어가겠죠. 내가 이렇게 휘두르는데 그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거가 참선이듯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잘하는 걸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국은 도 닦는 나라입니다. 군자국이고 인향이고 우리는 이 도인이 끊어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잘하는 스포츠를 보시면 전부 참선 같은 걸 잘합니다. 양궁. 안 그래요?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골프도 그렇고요. 양궁도 그렇고 사격도 그렇고 바둑도 그렇고 잘 보시면 도인 같은 플레이 해야 되는 게 한국인이 잘합니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옆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아주 긴장을 해도 마음 탁 내려놓고 자기가 할 것만 한다. 김연아 같은 선수들은 보시면 어떻습니까? 강심장이죠. 부동심입니다. 그걸 제8지보살, 부동지보살을 그러잖아요. 마음의 힘을 빼고 꾸준하게 무심으로 계속 가셔서 연공을 하시게 되면 힘이 빠집니다. 아까 운전으로 예를 들었지만 처음엔 운전할 때 용을 씁니다. 어깨가 아파가지고 그죠? 1시간 운전하면 힘이 들어가지고 막 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한 손을 이렇게 차에 얹어놓고 딴 생각하면서 뭐 다 합니다. 그렇죠? 그게 등력이잖아요. 힘이 빠져야 됩니다. 힘이 빠져야 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고수들은 다 힘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큰 스님 찾아와서 처음 인사를 드리고 처음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선생님 힘이 빠져 있으셨다.
여러분, 경전을 많이 보셨던 대강백 강사 스님들은요,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만나뵙다. 많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걸로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큰 스님은 처음에 또 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자비로운 그냥 할아버지 같으시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다 느끼셨죠? 힘이 빠지는 것이 등력인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원력을 세우라 그러면 짧게 세우시고 막 용을 써서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힘을 빼셔야 됩니다. 선동열이라는 투수가 인터뷰하는 걸 보고 제가 선동열도 한 소식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인터뷰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가 야구 투수를 하면 어깨에 힘을 빼고 던져라 그런답니다. 근데 알긴 알지만 그게 안 된답니다. 공을 빨리 던지고 잘 던지려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자기가 일본에서 마지막 1년 동안 힘 빠지고 던져봤다 그래요. 마지막 1년. 그러니까 옛날 전성기만큼 젊을 때만큼 공은 빨리 못 던지는데 내가 원하는 곳에 다 던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경험이 많으니까 지금 이 공을 이렇게 던지면 저 사람들이 못 친다는 것은 완벽하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힘이 빠져야 됩니다. 저도 힘 못 빼서 애먹었습니다. 참선할 때. 몇 년을 이 힘을 어떻게 뺄 것인가? 힘을 이것도 어떻게 뺄 것인가? 아주 저도 이 양인이 돼가지고 온몸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지식 해가지고 고집이 있어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간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전부 다 제 경험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근데 선동열 투수가 1년 동안 힘을 빼고 던져봤대요. 그거는 그쪽 세계에서는 한 소식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어느 날 봤는데 먼 눈에 뭐만 보입니다. 저는 텔레비전 보고 이런 것만 봅니다. 김종서라는 락커가 고음을 노래 부르려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힘을 빼라 이러던데요. 예. 자기가 30일 동안, 한 달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콘서트를 했는데, 목이 안 쉬었답니다. 소리를 지르는데 힘을 빼고 했답니다. 그러면 고수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고수들은 힘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 도덕경에 유약승강강이다 이렇게 합니다. 부드럽고 약한 게 딱딱하고 센 걸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빨은 다 빠져도 혀는 살아남습니다. 밥 먹다 잘못해서 내 이빨이 내 혀를 씹지요. 센 놈은 이빨이 세지요. 남는 놈은 혀가 남습니다. 네. 그래서 남자들이 힘 빼기가 어려운 겁니다. 남자들이. 여자하고 남자하고 남자는 힘을 잘 못 뺍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참선 가르칠 때 이거 많이 얘기를 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손에 주먹을 힘을 딱 주고 계시다가 자 이제 힘 빼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한번 빼보십시오. 어떻게 자 힘 빼보십시오. 힘 빠졌나요? 네. 여러분요 젊은 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힘 빼라 그러면 어떤 분 익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 뺀다는 것은 여기서 뭔가 다른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해서 마음을 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마음을 빼시는 겁니다. 자, 좌선을 하신다고 생각하실 때 앉으셨어요. 앉으셨는데 이 백회부터 회원부까지 딱 일자가 되게 딱 앉았다고 생각을 하고 딱 있는데 어떤 분은 꼿꼿하게 앉아야 된다니까 이렇게 용을 쓰고 힘을 쓰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바로 있다고 하는 생각만 딱 하시고 그 다음에는 힘을 빼는 겁니다. 마음의 힘을, 몸의 힘을 빼는 겁니다. 몰랑몰랑하게 힘을 빼는 겁니다. 그 마음도 여러분 참선을 하거나 경전을 읽는데 왜 긴장하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편한 걸 하는데 힘을 빼셔야 됩니다. 편안하게 내가 쉬는 시간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시간이다. 내 부처를 만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그래서 힘을 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 힘만 빠지면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힘 빼는 게 제일 중요한데 힘 빼려면 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 하셔야 됩니다. 가야금의 명인인 황병기 선생님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올해
칠 수 있는 건데 원래 목표가 뭡니까? 이랬더니 원래 연습을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 명인인데 왜 또 더 이상 연습할 게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화여대 국악과 교수를 명예교수까지 했는데 강의는 석 달 안 하다가 해도 할 수가 있다. 적당하게 다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연주하는 것은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지면 소리가 안 나온다. 하루를 안 하면 내가 벌써 내 몸대로 마음대로 이게 가야금이 안 된다는 게 느껴지고, 이틀을 안 하면, 이틀을 빼먹으면 옆에서 가야금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선생님 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그런다는 거예요. 3일을 안 하면 관객들이 알아듣는답니다. 우리는 몸으로 합니다. 마음으로 하지만 몸으로 합니다. 여러분 대학에 보시면, 유교의 대학에 보시면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렇게 돼 있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신이 미본이라 그랬습니다. 자,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여러분 보세요. 근데 대학에는 수신위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수신이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몸 닦는 게 근본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 이상합니까? 뜻을 정성스럽게 하거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게 근본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왜 수신이 근본인가요? 이 몸뚱이 닦는 게 왜 근본이라고 나옵니까? 네. 수신은 정심과 성의를 다 해야 수신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늘 닦고 있는데 몸은 잘 안 되죠. 네. 마음은 하루에 10번도 참선을 하고 10번도 경을 읽고 있지만 몸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더불어서 됐을 때 따끔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수심이라고 해도 마음을 닦는다고 해도 반드시 몸 닦는 게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거를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수행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수행이라고 그러는데 반드시 그냥 아는 거 정도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몸이 행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따끔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힘들기 때문에 목표는 연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공부하는 것을 연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연공입니다. 그러니까 큰 목표를, 다른 가상에 해당하는 어떤 목표를 삼아가지고 무엇을 이루겠다, 뭐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는 하루에 한 번씩은 반드시 수행을 한다. 하루 12시가 지나가기 전에. 12시가 지나가기 전에. 그래서 아침에 하셔도 좋고 저녁에 하셔도 좋고 어느 때 하셔도 좋은데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못할 때도 있지요. 그러면 어쨌든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한다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연공을 해나가시면 어느 날 갑자기 편안하게 안락한 마음이 생겨나시면서 수행이 즐겁고 밥 먹고 양치하고 뭐 잠자고 하는 것처럼 내 생활이 돼서 몸에 딱 익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힘든 일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화나는 것을 화났을 때는 참지 못합니다. 그렇죠? 화났을 때 이미 화가 났는데 화난 건 참지 못합니다. 그때 마음을 부동심으로 하라 무심으로 하라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를 화 안 나고 평온할 때 그 수련을 해놓지 않으면 화났을 때는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을 때 수행을 하고 계셔야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생겼거나 나쁜 일이 생겼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그래도 내가 내 하루 할 공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면서 그 순간을 넘어갑니다. 힘든 일이 생기고 고민거리가 생기면 그 생각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루에 무조건 하루를 수행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은 힘든 것도
인연법이니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니까 근본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없는 근본자리 부처자리를 한번 여러분의 본래 부처자리를 정득하러 저만하러 가셔서 그 시간만은 완벽한 나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정진을 해줌으로 인해서 1시간 참선 딱 하고 50분 참선 딱 하고 봤더니 그래 그거 별거 아니다. 여러분 화엄경에 열애 출연품이 있습니다. 저는 열애 출연품이라는 경의 이름만 듣고도 너무 환희심이 났습니다. 열애 출연품입니다. 열애가 출연했대요. 열애가 출연했습니다. 열애가 출연한 건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미륵 부처님이 다시 세상에 출세하신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화엄경에서. 내 부처가 이 무명에 이 가려 있다가 구름에 가려 있는 태양과 같이 있다가 구름이 싹 그쳐지면서 태양이 쫙 나오듯이 여러분 속에 있는 본래 부처가 밖으로 쫙 출현하는 게 열애 출현입니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열애가 출현할 때는요, 열애 출현품은 화엄경에서는 항시 문수보살이 설법할 때는 보현보살은 나타나지 않고 보현보살이 설법할 때는 문수보살은 나타나지 않고 늘 한 분은 나오고 한 분은 숨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은밀현료 구성문이라 그럽니다. 이 현수법장 스님이 은밀현료 숨어 있어서 은밀 그 다음에 드러난 거 현료가 함께 굳자 이룰 성자. 화엄경은 숨어 있는 거와 드러나는 게 함께 구성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게 드러나면 나쁜 건 숨어 있어요. 나쁜 게 드러나면 좋은 게 숨어 있습니다. 달이 보름달이 있지만 반달이 됐다고 해서 나머지 반달이 없어진 게 아니고 잠시 숨은 겁니다. 옳은 게 드러나면 그런 것이 잠시 숨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선악 양변을 떠나야 된다는 게 그게 중도법입니다.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그렇죠? 네, 오는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시비선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반을 딱 뜨면 불행 반은 숨어 있지요. 근데 그게 다시 뜹니다. 그럼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 행복한 일이 좋은 일이 있으면 딱 알아채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이것도 또 나쁜 일이 또 있겠구나. 알아채야 됩니다. 나쁜 일이 있으면 공이 땅에 떨어지면 튀어오를 일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주역 괴 중에는 제일 나쁜 괴가 제일 좋은 괴입니다. 왜? 더 이상 나쁜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튀어나올 때 이때 일어나는 거를 이미 알아야 됩니다. 좋은 거하고 나쁜 거하고는 반반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살이는 모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생살이입니다. 그러나 열애가 출현할 때는 이렇지 않아요. 좋은 거 나쁜 거 반 나눠서 나오지 않고 한꺼번에 환하게 드러나서 광명만 펼쳐집니다. 열애가 출현할 때.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광명이 딱 출현하면 그래서 화엄경 열애 출현품에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함께 등장하십니다. 자비와 지혜와 자비가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방광을 2번 하십니다. 한 번은 문수보살에게 방광을 하시고 한 번은 보현보살에게 방광을 하셔서 2분이 함께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양변의 세계가 싹 사라지면서 열애가 내 마음속에 있는 열애가 딱 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비선악을 딱 떠나게 됩니다. 모든 걸 빛으로 광명으로 환하게 지혜로 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생깁니다. 옳은 거 그런 게 사라집니다. 마음이. 나는 옳고 너는 그르고 아상 인상이 싹 사라집니다. 그게 열애의 출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데 그건 여러분한테 본래 있습니다. 본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잠시 잠깐 은밀과 혈료가 돼 있을 뿐입니다. 한 번은 오늘 아침은 중생 노릇 했다가 오후에는 부처 노릇 했다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지요. 은밀 혈료가 왔다 갔다 하십니다. 열애가 내 마음속에 진짜 열애가 딱 출현하게 되면 정말 내 불성자리를 깊이 믿고 수행을 하시게 되면 어느 순간 화엄경에서 말하는 열애 출현이 되게 되면 광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옳고 그르고 시비, 장당, 선악 이런 게 다 사라지고 그냥 오로지 광명의 세계로만 쫙 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광명의 세계입니다. 세상이 다 뉴스에서 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뉴스에서 진짜 말하는 건 몇 개 없습니다. 이 불법은 세간법하고 반대입니다. 우리는 공평하지 않다는 세상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진정한 불자들은. 잘못하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잘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못 살고 이렇게 한다더라. 세상 그렇게 알고 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광명의 세계입니다. 인과가 역연합니다. 이번 생에 안 받으면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과가 역력합니다. 지금 내가 좋은 일을 해도 바로 가피가 없고 바로 현실이 안 드러나도 반드시 어디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복과 지혜를 함께 닦으시고 지금 당장 눈앞에 정진을 해도 효험이 없다 하더라도 영공으로 꾸준하게 해나가시는 겁니다. 무주상으로 잘 되고 못 되고 바로 바라는 마음을 짧게 가지지 마시고 이번 생 내 원력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진을 해서 죽는 날 아침에 내 정진을 하고 가는 게 내 원력이다. 저는 그겁니다. 이게 된다면 우리 한국의 불자들은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을 것이며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제가 나중에 나이가 좀 먹어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그런 스님이 되면 모든 스님에게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주지를 하건 살림을 살건 무엇을 하든 간에 매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이 예불 보시고 하는 것 말고 기본적으로 하는 절에서 하는 거 말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기 수행하는 것을 평생 하는 자기 수행을 가져라. 우리 큰 스님께서 보살 수행 결사를 만일 결사를 하셨을 때는 이 내용이셨으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하나 더 덧붙이자면 매일 하십시오. 어떻게든 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 하셔야 가속도가 높고 여러분이 아시는 달인이 되시고 그야말로 진정한 수행자가 되고 불자가 되신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원력을 크게 가지십시오. 저 태양을 등기를 하시고 달 같은 거. 나는 저 달과 내가 이제 그 대화. 이태백은 달하고 대화합니다. 이태백 씨 보셨어요? 월화독장. 달 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한 잔 딱 마시면서 달하고 내하고 그림자하고 셋이서 대화를 합니다. 스케일이 그 정도는 돼야죠. 네,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어떻게 세상의 모든 눈앞에 보이는 걸 가지고 세상이 돈에 미쳤습니다, 여러분. 돈에 미쳤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돈보다 작아서 쓰겠습니까? 다 돈에 미쳤습니다. 돈이면 다 팝니다. 의리도 팔고 친구도 팔고 정의도 팔고 돈이면 다 파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유사상, 우리나라의 역사상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허나 돈을 이렇게 대놓고 돈이 최고다, 뭐 돈밖에 믿을 게 없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사람이 돈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확고하게 그것 이상 가는 진리가 있고 인간의 사는 도리가 있고 사람이 해야 될 바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갔지 그런 얘기 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몇 명의 군자와 수행자 여러분들 이렇게 금강산에 가서 공부하시는 몇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돈 벌다 죽고 돈 벌어놓고 죽고 그렇죠? 제대로 멋지게 쓰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써야지 안 그래요? 전부 다 소인배의 마음으로 다 살고 있고 아무것도 평생 산 보람이 없습니다. 100년 탐물이 일조진이요. 아시죠? 100년 동안 매물을 탐해본 듯 하루아침에 티끌이요. 3일 수심 천재보라 그죠? 3일 동안 마음 닦은 것이 천년의 보배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에는 내 공부한 거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정진한 거. 그 다음에 정말 남을 위해서 베풀었느냐, 보살행을 했느냐.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공부, 연공을 하셔가지고 하루도 안 가지고 정진하셔서 저승에 딱 가면요. 염라대왕이
VIP로 바로 해가지고 출발하시면 바로 그냥 49세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게 딱 됩니다. 이게 이런 법이 좋은 법이 있는데 이 법을 만났을 때 정진을 안 하고 한 일주일 해보고 난 다음에 스님 이게 공부가 안 돼요. 이게 이러시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시작하면 미래제가 다할 동안 세세상행 보살도 나고 나눌 적마다 보살도를 닦고 나고 날 적마다 나는 수행을 하고 그 수행의 기쁨을 만끽하려면 매일 해봐야 됩니다. 매일 안 하면 수행의 기쁨을 만끽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선정 체험도 못 해보고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한 번도 경전 한 번 읽는데 쑥 하고 진행되는 거. 여러분 3000배 같은 거 해보시면 완전 기계처럼 잘 될 때가 있죠. 예, 중간에 막 절이 막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 10배, 9번 절하고 이래가지고 그게 안 나옵니다. 3000배를 할 때 중간에 한 1500배, 2000배 정도 될 때 절이 아주 잘 될 때가 나오는 겁니다. 연봉을 해줄 때 그야말로 왜 그렇습니까? 무심이 돼서 힘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딱 빠지고 처음에 절할 때 부처님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3000배 시작하지만 한 1000배 지나면 극하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숫자만 사연이죠. 그죠? 무심이 다 빼였거든. 무심이 돼서 욕심이 다 버려지고 생각이 다 끊어졌어요. 한 생각도 없고 시간과 공간이 다 끊어지고 아무 생각도 없는 순간에 딱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말 그야말로 진짜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몸과 마음이 다 떠나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부처님 말씀하는 중도라고 하는 게 그때 딱 되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딱 되는 겁니다. 연봉하십시오. 네.